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8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28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주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모든 국민에게 집단 항체가 형성되게 하시고 속히 일상의 삶을 회복하게 하소서.
코로나 이후 새로운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하여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해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고 뜨거운 기도가 회복되며 복음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어 내적으로 부흥하고 외적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모든 이단과 사이비 세력이 무너지게 하소서. 성도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가 거룩한 영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어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며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 되게 하소서. 정다운 작은 도서관이 기후변화 위기대응 도서관으로 특화되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나님의 동산을 회복해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시대 영적 성장의 비결은 주중 예배와 가정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신앙을 전수하는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생업을 도우셔서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며 자녀들의 앞날에 형통한 복을 주시며 온 가족 화목하고 행복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새 영을 부어주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은혜와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129장 찬송입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께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아들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드리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내 마음 아버지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이후에 가는 저 영원한 천국이 있는가 하면 또한 이 땅 가운데 지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들어가야 할 하나님 나라도 있는데 바로 그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내 안에 있다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에 있다 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지요. 또 하나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만일 그가 날마다 마음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하면서 하루하루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는 어디에서 살아가든 천국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진 그 사람, 설거지를 하면 설거지하는 그 자리가 천국이 될 것이고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 그 사람, 직장에 출근하면 직장에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고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 사람, 학교 가서 공부를 하면 공부하는 그 시간이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긴 여행이 있다면 어떤 여행을 말하는 것일까요? 마음에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스승이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긴 여행은 무엇일까?
제자들은 저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제자는 저 산티아고에서 순례의 길을 한번 걸어봤는데 그 보통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길고 힘든 여행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저 성지 순례에 갔던 경험을 얘기하면서 성지에서 그렇게 시내산에 올라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 골고다 길을 걸을 때 너무나도 힘들고 긴 여행이었습니다. 혹은 어떤 분은 저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했던 경험을 떠올리면서 에베레스트 산의 등반이 가장 어렵고 긴 여행이라 생각합니다.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스승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긴 여행은 바로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머리부터 가슴까지. 겨우 한 30cm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짧은 거리이지만 그러나 이건 보통 여행이 아닙니다.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지혜롭고 또 그 사람 재능이 많고 아무리 힘도 좋고 그리고 정신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마음속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결코 내 힘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누구도 내 힘으로는 이 마음속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십자가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죠. 왜냐하면 모양이나 형체가 없는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빌립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아버지를 내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내게 보이려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육적인 눈으로 보면 그냥 예수님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생애 모든 것이 다 아버지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는 것은 곧 아버지를 보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마태복음 5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선포하실 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하는데 영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 육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간적이고 인본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바라본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청결한 마음이란 내 마음을 더럽게 만드는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인 탐심을 제거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내 체면, 내 자존심, 인간적인 탐욕, 욕망, 내 자아 이런 모든 것들을 죽이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청결한 마음으로 영의 눈을 열어 제대로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빌립이 내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의 눈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나의 기대, 나의 탐욕, 나의 욕심, 인간의 자아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나의 기대와 욕심과 탐욕과 자아를 다 죽이고 청결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종교를 초월해서 도를 닦고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처럼 자신의 마음을 더럽히고 있는 인간적인 자아를 죽이기 위해 굉장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나 자신은 나 자신을 깨뜨릴 수 없다.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나의 옛 자아가 깨뜨려지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선행을 하고 봉사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깨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옛날의 수도자들은 자기를 깨뜨리기 위해서 수도원 안에 들어가서 세상과 담을 쌓고, 그리고 그 속에서 채찍으로 자신을 때리고, 때로는 단식을 며칠 동안이나 하고, 때로는 잠도 안 자고 수없이 많은 고행을 하지만 자아가 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자존심, 자아가 더 강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우리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자신을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자를 깨뜨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옛자를 죽이고, 그리고 청결한 마음으로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는 기독교 교인이라고 한다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 영성신학자들은 이 비유를 보면서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것, 이것을 탕자가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즉, 이 탕자는 원래 아버지께 아주 불효한 자였죠. 아버지께 어떻게 살아계신 아버지께 유산을 챙겨달라 합니까? 그건 아버지 빨리 돌아가십시오, 이 얘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 유산을 챙겨받아서 집을 나가서 창녀들과 어울려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모든 재산을 탕진했던 그야말로 망나니 같은 자식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불효막심한 이 아들 보면 정말 사람들의 비난도 정죄받아도 하나도 불편할 것이 없는 그런 아들이죠. 그런데 바로 그런 아들이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최고의 대접을 해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이 아들이 왔을 때 가장 좋은 옷을 입혀라, 그렇게 명령을 하죠. 그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주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가락지는 무엇입니까?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인장반지, 과거에 이것은 왕의 권위를 가진 사람만 하는 거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아버지가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반지를 낀다는 것은 당신만을 유일하게 사랑한다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식 때 반지를 끼워주면서 이제 이 세상에 많은 여인들이 있지만 나는 오로지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지요. 이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아버지는 이제 너는 나의 유일한 나의 아들이야, 그러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었던 것이죠. 23절에 보면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해 살진 송아지를 잡아줍니다. 재산 탕진하고 거짓골이 되어 돌아온 아들, 이 불효막심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돌아왔다고 너무 좋아하면서 마치 장원급제라도 하고 돌아온 아들처럼,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장군이나 된 것처럼 살진 송아지를 잡아 대접하며 잔치를 벌여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랑합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렇게 말하지요. 누가 아버지 집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과거에 내가 죽어진 자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과거에 나의 고집, 나의 예차, 내가 생각하는 옳다고 생각했던 나의 판단, 내 능력, 내 의지, 나의 의를 의지했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죽이고 나서야 비로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아버지 집을 떠나면, 아버지 집을 떠나 밖으로 향하기 시작하면, 즉 내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떠나서 이제 그 마음 밖을 향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가 가진 자원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내 힘으로도 행복을 가꿀 수 있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둘째 아들, 그 많은 유산을 챙겨서
밖으로 나갔을 때 그는 펑펑 쓰면서 어디 가든지 사장님 대접받고 회장님 소리 들으며 지냈을 겁니다. 그때는 친구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여자들이 막 그의 곁에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행복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돈 떨어지고 나니까 친구들도 떨어져요. 여자들도 떨어져 나가요. 먹을 것도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십자가가 찾아온 것이죠. 나중에는 돼지치기가 되어서 돼지를 치다가 어찌나 배가 고픈지 돼지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 싶었지만 누구도 쥐염 열매조차 주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돼지보다 못한 인생으로 완전히 인생의 바닥까지 떨어져 내려갔다는 것이죠. 그때가 되니까 이제는 체면도 없어요. 인격도 없어요. 완전히 다 깨뜨려지고 만 것입니다.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완전히 죽어지고 만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자신이 그동안 의지했던 것, 자신이 행복의 동아줄이라고 붙잡았던 모든 것이 끊어지고 깨어지고 죽어지고 나니까 비로소 누가 보이느냐? 아버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그렇게 품구문으로만 있어도 행복해하는 그 하인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풍족하고 그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행복했던지 그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나는 아버지께 두드려 맞아도 좋고,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나 아들 아니라 종이라 해도 나는 괜찮다. 그렇게 자기가 옛자아가 죽어나니까 이제는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아버지 집에만 들어갈 수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옛자아가 죽어지니 이렇게 겸손한 거예요. 내가 죽어지고 아버지가 보이니 아들의 지위와 아버지의 사랑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당자의 옛자아를 죽이고 그 마음 깊은 곳 아버지의 사랑의 집으로 그를 이끌어 준 것은 무엇이냐?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십자가였다는 것이죠. 반면에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집에 살았지만 자비로우신 아버지, 그 아버지의 크고 위대한 사랑을 그가 한 몸에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랑을 모른 채 아버지의 집에 있으니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도 이제는 자신의 의만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위해 내가 무언가 해 준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이처럼 죽어지지 않는 자존심, 죽어지지 않는 자아로 자기의 의를 내세우기 시작하니까 그는 단 한 번도 아버지 집에 살면서도 실제로는 아버지와 교제해 본 적도 없고, 그는 지금까지 아버지 집에 한 번도 제대로 들어와 본 적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동생도 집에 못 들어오게 하고 자신도 아버지 집에 화가 나서 안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직접 나오셔서 얘야 들어가자라고 권면을 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버지께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넣습니다.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친구들을 대접도 못하게 하더니 저 불효자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줍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버지께 항변하고 아버지께 대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합니까? 내가 살아있어서 그런 거. 어떻게 아버지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와 같이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나 혹은 나의 선행이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행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전도도 많이 했고 헌금도 많이 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예배도 많이 잘 드렸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공덕을 쌓고 의로운 일을 행했다고 해서 그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때 비로소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옛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하는 말이 있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백견이 불여일행이라 하는 말도 있습니다.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실천하는 것이 더 낫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백행이 불여 일각이라 하는 말도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실천하고 애를 써도 깨닫지 못한 채 수고하고 깨닫지 못한 채 봉사하고 깨닫지 못한 채 실천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것이 된다 하는 것이죠. 아름답고 귀한 처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처녀가 있다는 소식을 100번 들었다고 해서 그 처녀와 결혼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한번 만나야지요. 그런데 그녀를 100번을 만났다고 해서 결혼에 꼴이 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00번 만나도 그녀와 손도 잡아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백날 손만 잡으면 뭐합니까? 그 처녀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비로소 사랑이 통하고 결혼까지 꼴을 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뒤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귀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집에 들어가고 그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천국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는 얼마나 많이 깨어지고 옛자아가 죽어졌는지요. 고난의 십자가가 아니면 그는 이렇게 옛자아를 결코 죽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나니 비로소 그렇게 교만하고 기고만장했던 자신의 옛자아가 죽어지게 되고 아버지의 마음속 집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그 마음의 천국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이죠. 내가 죽어지기 전에는 그 마음의 천국을 이루는 것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죽고서야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아버지 사랑을 깨달아야 비로소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위해 열심으로 봉사한다 해도 큰아들처럼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그렇게 열심을 낸다고 해서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큰아들이 왜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까? 자기가 안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께 화를 내고 아버지께 대들지 않아요? 아버지를 위해 자신이 아버지의 명령을 단 한 번도 어긴 일이 없고 아버지를 위해 이런 일도 하고 아버지를 위해 저런 일도 하고 모두가 다 아버지를 위해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나의 공로, 나의 의, 이걸 내세우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의 옛자가 죽어지지 않으니 마음의 천국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서로 기도하는 내용을 비유하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 아마 아실 것입니다. 이 비유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기 하시되, 즉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소개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 불의, 간음하지 않았고 매주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빠짐없이 잘 드렸습니다. 저 세리들과 같지 않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모든 일들을 낱낱이 기억하면서 이것을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깨어지지 않고 자아가 죽어지지 않은 사람, 여러분, 이 사람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수없이 성전을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많은 예배를 드리고 제사의식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그는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세리는 어떻습니까?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가슴을 치며 기도하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만 내게 부어달라, 그 요청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주님 앞에 내세울 것 없다는 것이죠.
이 기도 속에는 자신은 없어요. 철저히 무너진 이 탕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옛자가 죽어지고 깨어지고 그렇게 나 자신을 납작 엎드려 죄인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니 바로 그 죄인, 그 세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의 모습이 그림으로 그려집니다. 그때 주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모든 민족을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는 것처럼 의인과 죄인을 서로 구분하게 되는데, 양의 편에 선 의인들을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시면서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나를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의인들의 편에 섰던 사람들이 어안이 벙벙합니다. 그리고는 주님께 되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기억이 안 납니다. 전혀 그런 주님을 위해 우리가 뭔가 행한 적이 없는데 어찌 우리를 이렇게 큰 복을 주십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 행해 작은 자들에게 행했던 그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해 행한 일이었노라. 그렇게 그들을 칭찬해 주시면서 그들을 복받는 자리로 인도한 것이죠. 다시 말해 이들은 자신이 행했던 수많은 의로운 행위들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의 의로, 자신의 공로로, 자신의 자랑거리로 기억하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주님이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내가 이렇게 섬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행해놓고는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자아가 죽어진 사람들,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이 그 안에 가득한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당자의 아버지가 돌아온 당자를 가리켜 말하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옛자아가 죽어져야 마음의 청결함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비로소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영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셨는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귀한지,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깨닫게 되고, 날마다 마음 깊은 곳으로 내려가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어디서나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내 마음 속에 아버지의 집을 짓고 우리와 함께 동거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집을 구하며 살기보다 세상의 돈과 명예와 세상의 쾌락 추구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것들만 생각하며 허망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누리는 모든 세상의 것들은 다 헛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내가 주님을 위해 행했다고 말하는 모든 것은 다 아버지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없는 모든 삶의 자리는 지옥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모든 자리는 그곳이 어디든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옛자아를 죽이고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마음으로 행하여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시간, 모든 공간 속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 아버지의 사랑 가득한 그 천국으로 이끄는 고난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거부하지 말고 내 몫에 태인 나의 십자가를 지고 기쁨으로 주님의 뒤를 따르며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나아갈 때 그 길을 통해 천국의 은혜를, 기쁨을, 풍성함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들,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은 대신에 아버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오히려 아버지가 안 계신 다른 곳에서 내가 가진 자원과 내가 가진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노라고 세상으로 향한 탕자와 같은 우리들이 아닙니까?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신앙적인 의식은 하지만 아버지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나의 의와 나의 교만으로 그렇게 나의 공로를 따라 살아온 우리들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된 옛자를 완전히 죽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내 힘으로 죽일 수 없기에, 인간의 공로로 죽일 수 없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십자가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의 십자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믿고 내 몫에 태인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며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서 나의 옛자는 다 죽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마음에 이루어진 천국으로 말미암아 어디를 살아가든 언제 어디서든 그곳에서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8장 1절과 2절을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278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함께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며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우리에게 주신 삶을 잘 활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천국처럼 화목한 공동체로 가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누구보다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 직장 생활에 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능력과 은사와 재능을 충분히 개발하고 발전시켜 세상에서 실력으로 인정받을 뿐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업하는 성도들, 사업의 목적이 돈 벌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인 줄 알고 열심히 돈 벌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물질로 아낌없이 섬길 수 있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인생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예수 잘 믿는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음란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자녀들만큼은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로 뜻을 정하고 그 뜻대로 그 원칙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빈손 들고 오지 않고 정성 모아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기까지 땀 흘려 일한 순간순간들을 기억하시고 일하고 직장 생활하는 삶의 현장이 억지로나 그저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아니라 보람되고 행복한 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도 형통하게 열어주시고 그 발걸음이 미래의 꿈과 비전을 이룬 희망찬 발걸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히 일어나며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경건과 절제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종려 주일이고 종려 주일 이후 한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보내게 되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주일은 이제 부활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 부활 주일까지 늘 영적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특별히 우리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생활 영성 훈련에도 많은 헌신을 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정다운 작은 도서관의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도서회원, 또 일반 회원, 운영 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각자의 모습으로 참여해 주셔서 도서회원으로서 우리 독서문화 발전에도 이바지하고 또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많은 유익도 얻고, 무엇보다 이 기후변화 위기의 시대 속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살 것인가를 또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광고는 또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찬송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고난의 십자가를 수레 삼아 마음속 아버지 집을 향해 긴 여행을 떠나며 나의 옛자를 철저히 죽이고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그 사랑 안에서 날마다 모든 순간을 천국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시니 창원도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